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주십시오. And our session today has been with Quantric Pak, and he's a wonderful saxophone player, extremely good as anyone I've worked with in America or anywhere. Deep grooves and lots of great melodies. He is a wonderful player, very talented, as good as anybody I've ever worked with, and I've worked with a lot of great horn players. And our session. 할렐루야. 네, 선교사인데 머리도 길고 좀 날라리 같죠? 네, 머리가 길다고 꼭 날라리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머리 기셨잖아요. 제가 머리 긴 것 때문에 여기저기 에피소드들이 좀 있어서 제가 미리 어른들이 혹시나 불편한 마음 가지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문화 선교사고요. 보통 우리가 터키 선교사, 필리핀 선교사 그러면 그 나라로 그 지역으로 그 민족에게 파송받은 선교사를 말하고, 문화 선교사는 문화라는 영역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은 한국에 있고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한 20개국 정도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공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도 하고 전쟁 지역이나 재난 지역, 분쟁 지역에도 들어가서 공연을 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제가 외국을 못 나가는 대신에 유튜브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배를 송출하듯이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저에게 들어오는 구조로 또 다른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수들 뒤에서 연주하는 그런 세션 연주자로도 좀 활동을 했었는데, 뜻이 있어서 그 일은 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 제 개인 활동이나 또는 방송 녹음 같은 거, 영화나 드라마 또는 CF 녹음 같은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니까 캐롤을 한 곡 들려드려야겠죠. 두 곡 중에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릴게요. 산타클로스 is coming to town 있고요, 울면 안 돼가 있어요. 어떤 거 들으실래요? 둘 다요. 네, 산타클로스 is coming to town이 울면 안 돼 같은 곡입니다. 네, 낚이셨어요? 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낚으라고 하셔가지고 사람을 낚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조명받는 거 사실 좀 불편한 일이긴 해요, 그렇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산타가 조명받는 게 조금 불편한 일이긴 한데, 그래서 산타를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네, 산타는 실존 인물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280년 경에 태어났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터키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본명이 세인트 니콜라스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네덜란드에서는 신터클라스로 불렸고 지금의 산타클로스가 됐습니다. 그가 은퇴 후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했겠죠.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의 그 모든 행적들이 지금까지 전해지면서 종교가 다른 힌두와 무슬림에게까지 종교가 다른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예배 인도하시면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성탄절이 그렇게 들뜨고 기쁜 그런 느낌, 그건 어렸을 때 우리 그 추억 때문이 아닐까.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저는요, 부활절보다 성탄절이 왠지 더 들뜨는 느낌이 있어요. 그건 어렸을 때 그 행복했던 그 추억도 있지 않아서일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감동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있다면 그 인생 우리가 왜 못 살아보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데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타클로스 is coming to town 들려드릴 텐데요. 네,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즐거운 곡이긴 하지만 나도 그럼 주님, 나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면서 이 곡 들으시겠습니다.
선교사로 살기로 결정했던 건 사실 이제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안티 기독교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게 됐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음악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며 복음 전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잘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이 커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진리에 대해서 좀 더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음악 선교사로 살기로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인생을 또 한 번 살 기회를 주신다 해도 저는 이 인생을 그대로 살 것 같습니다. 전혀 삶의 후회가 없고요. 네, 주님 믿는 게 너무 좋고 주님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곤란한 곳에 초청을 받아도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뭐 기업이나 이런 이제 정부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심지어는 몇 년 전에 이렇게 좌우로 나눠서 막 싸우고 있을 때, 온 국민이 좌우로 나누고 싸우고 있을 때 한쪽 편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연을 해달래요. 제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음악인이긴 하지만 종교인이기도 한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서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몇 번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술집이든 나이트클럽이든 부르면 저는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목사님은 초청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초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저렇게 싸우는데 좌우로 나뉘어서 싸우는데 저기 내가 왜 못 갈까 해서 갔고요. 제가 사전에 허락을 받았어요. 내가 종교인이기도 해서 그 관련된 곡을 해도 괜찮겠냐. 그래서 좀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고 하고서 찬양도 연주하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덕이 되지 못한 것, 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간증을 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수많은 댓글들 중에 실시간으로 한 10,000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는 글들이 있었고 교회를 떠났는데 이제 다시 교회를 가기로 결정했다는 글들도 있었고 나는 예수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이제 버리게 됐다는 글들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쪽 편에만 나갔다고 반대편에서 많은 교회들의 집회가 막 취소되고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 얘기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기쁜 일이잖아요. 좀 두려우신가요? 좀 불편하신가요? 우리가 맛집을 발견하면 소개하고 싶잖아요. 김집사 내가 얼마 전에 정말 맛있는 곰탕찜 발견했어. 내가 곰탕 사줄게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맛집을 발견한 게 내 죄도 아닌데 내가 굳이 돈을 내서 밥을 사줘요. 왜 그러냐면 그게 너무 얘기하고 싶어서거든요. 야 어저께 뭐 무슨 드라마 봤어? 너무 재밌어. 너 그거 한번 꼭 봐. 라고 해서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주님을 알고 났더니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인생을 다시 주신다 해도 저는 이 삶을 살 것 같고 선교사의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안티였다가 예수님 만난 얘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고요. 찬양 한 곡 들려드릴 텐데 이 곡으로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많은 곳에서 연주를 하게 됐어요. 내 마음 다해라는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 제가 이 찬양을 앨범에 수록하면서 제가 연주하면 가사는 안 들리고 이 선율만 들리시잖아요. 가사가 들리신 분 혹시 계셨나요? 네, 잘 돌봐주세요. 옆에서 잘 돌봐주세요. 가사는 안 들리고 선율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연주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찬양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앨범의 모든 곡들을 다 영어로 썼어요. 그래서 내 마음 다해 뭐 이렇게 쓰면 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렇게 쓰면 다 티가 나니까 My heart sings praises 이렇게 쓰고요. What a friend 까지만 썼어요. 뒤에 뭐 Heaven Jesus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 다 빼고 What a friend까지만 써서 저작권자하고 승인 받고 그렇게 해서 찬양 앨범을 일반 재즈 앨범으로 해서 발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재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공중파 방송에서도 제가 찬양을 허락받고 라이브로 연주를 했고요. 터키에서 건국 94주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고 김진욱 선교사하고 같이 이제 제가 얘기하고 김진욱 선교사가 통역하고 했었는데 터키 건국 94주년 국가적인 행사였는데도 거기서도 이 찬양을 연주했고요. 자금송에서도 이 찬양이 울려 퍼졌고
심지어 가끔 지금도 술집에서 이 찬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내 마음 다해 들려드릴 텐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덩실덩실 춤추면서 들었던 그 찬양 내 마음 다해 들려드릴 텐데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게 편곡해서 조금 어려운데 듣는 여러분은 어렵지 않아요. 연주하는 저만 어려워요. 내 마음 다해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네, 저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도 많이 해서요. 네, 제가 이 곡 연주하면서 다 한번 이렇게 눈을 마주치었는데 못 보신 분 몇 분 계시죠? 고개 잠깐 숙이고 계신 동안에 제가 눈을 못 마주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 곡을 연주할 때는 인원이 제가 눈으로 이렇게 다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면 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 축복 다 받으셨나요? 저는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싫어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잘 안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제가 어떤 모습을 한번 봤냐면 교회 앞에 이제 사거리였는데 창문을 열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막 험한 욕을 하면서 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창문을 쓱 닫더니 교회 주차장으로 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면서 할렐루야 권사님 평안하셨어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없구나.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없는 걸 지금 삶으로 증명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도서관에서 신학책 읽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그때 인생 꼬여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결정했던 건 말씀대로 살자였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쉽나요? 어렵죠.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기보단 말씀대로 사는 게 좀 어려워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 해봐서 모른다는 거죠. 안 해봐서 어려운 줄 알지만 해보면 별거 없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그 뒷 말씀들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거기까지는 너무 좋죠. 그죠? 우리는 가서 쉬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라면 자격 미달일 수도 있어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뒤에 와서 쉬면 될 줄 알았는데 내 멍에와 짐을 지고 나를 배우라는 거죠. 멍에하고 짐까지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사전 찾아봤더니 소나 말 따위 짐승에게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든 구부러진 막대. 그러니까 그 멍에는 개나 고양이가 아니고 소나 말, 인간이 곁에 둘 수 있는 가장 힘 좋은 짐승들에게 짐 실을 수 있도록 만든 그 도구에다가 예수님의 짐까지 얹어서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거짓말도 따로 있지. 아니 멍에까지 지고 짐까지 지면서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나를 배우라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평안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무거운 멍에와 짐을 지고 주님을 배울 때 그것이 쉽고 가볍다는 걸 알게 되는데 보기엔 너무 무겁고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힘들지만 말씀대로 사는 거 보기에는 힘들지만 해보면 가볍다고 하시니까 그거 한번 해보죠. 말씀대로 한번 그까짓 거 살아보죠. 남들 돕다가 좀 희생 당하면 끝까지 희생 당하죠. 뭐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아까 뭐 찬양도 했지만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봐요. 말씀에도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서 내가 기쁨의 춤을 추게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주님 제가 이 정도의 재정이 필요해요. 이것 좀 주세요 했는데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이 재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지만 그것도 틀린 간증이 아니고 맞는 간증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싸구려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우리 주님 그냥 이 우주를 만드신 주님 그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필요한 돈 그 몇 푼 좀 줬다고 우린 정말 그거 가지고 주님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거 주시든 안 주시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께 감사할 것들이 천지예요. 할렐루야. 내 건강 주님 건강이 안 좋습니다. 건강 주세요 했는데 주님께서 암을 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거 좋은 간증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비록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관계도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슬픔도 기쁨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진정한 감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닌데 얘기 나온 김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의 표현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만큼 억울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요, 나중에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광야 생활을 하고요,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긴 세월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많은 감사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구약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세요. 신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만큼 억울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네. 한 대 더 맞으면 죽을 뻔한 상황,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고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가장 많은 감사 이야기를 하고요, 감사하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말하게 하신 주님께서 신약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줬던 것은 물론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간증할 것이 널렸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고백이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이 저도 제 삶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고백이거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건 오늘 갑자기 뭐 집에 화재가 났거나 사고가 나서 눈도 못 뜨고 온몸이 다 녹아 흘러내려서 숨도 못 쉬고 구멍을 뚫어서 폐에 바람을 집어넣고 있고 팔다리를 다 못 쓰게 됐고 그냥 숨만 붙어있는, 죽지만 않은 상태여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논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그 다른 이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곡 연주할 텐데 이 곡은 또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드릴 거예요. 찬양 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가 있고요, 캐롤 중에 더 퍼스트 노엘인데 어떤 거 들으시겠어요? 네, 같은 곡입니다. 같은 곡입니다. 제가 참 감사했던 거, 제가 너무 속상했던 적이 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신나게, 3년 전이었어요. 3년 전 딱 요맘때 찬양을 들으면서 신나게 캐롤을 들으면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마국간에서 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곡을 너무 신나게 가수가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확 복받쳐 올랐어요. 아니, 저도 아들을 셋을 낳는데, 물론 제가 안 낳고 아내가 낳았지만 아들을 셋을 낳는데 아들 낳고서요 무균실로 보냈어요. 아들하고 한 10분 안고 있었나? 그리고 무균실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한 2, 3일 동안 유리판을 사이에 놓고 시간 돼서 면회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만날 수 있지 않았고요, 병원에서 정하는 시간에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균실에 넣는 이유는 아이가 병균에 감염될까 봐. 그런데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낳았다는 거죠. 그게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애가 나온다고, 아내가 지금 막 애가 나오려고 한다고 양수가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방 좀 잠깐 내달라고 애를 낳아야 된다고 하면 누구라도 방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가 어디서 애를 낳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 라고 문을 닫은 거죠. 그게 너무 속상하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운전하다가 말고 눈물이 터졌는데 이게 이제 멈추지 않는 거죠.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막 울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고속도로였는데 이렇게 조금 안전한 곳에 차를 대고 1시간 가까이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달 동안을 생각나면 또 눈물이 났어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그러다가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주님이 마국간에서 나셨기 때문에 양틈에서 자던 목동들도
집이 없는 사람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와서 맞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궁궐에서 났다면, 아니 궁궐까지 아니라 그냥 일반인 집 안에서 났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구간이 집 밖에 있잖아요. 그 집 밖에서 하신 바람에 그 모기와 파리가 들끓고 온갖 세균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셨지만 양틈에 자는 목동들도 주님을 맞을 수 있었어요.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행하심을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마곡간에서 나셔서 우리를 만나셨던 그 주님, 그것도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이 시간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할 텐데요. 마곡간에서 나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 거라고 말씀도 하셨고, 네. 오늘 이제 목사님 제가 돌아가서 일부 예배 말씀 듣겠습니다. 네, 궁금해서요. 저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목사님 앞에 계셔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유럽 코스타였나 해서 또 한번 같이 뵀었고, 네, 최근에 이제 CBMC 집회에서도 또 뵀었고요. 그 전에 따로 한번 연락드려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눴고, 사실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간 염려하는 면이 있어서 목사님 이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해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걸 상의 드리려고 왔다가 제가 생각하는 것도 너무 막 잘 준비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참 감사하면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어쨌든요. 사랑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랑하시나요? 식구들도 사랑하기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죠? 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심지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갔던 곳은 아마 일본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중국을 이제 가까운 나라니까 그래도 가장 많이 갔고, 뭐 호주나 이런 나라들도 좀 많이 갔는데, 중국 가서 제일 한국에 돌아오고 싶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무질서함과 아나무인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공항에서 이제 짐을 찾는 데서부터 전쟁이에요. 계속 마음속에 사랑해야지, 이 사람들 사랑해야지, 이 얘기를 계속해요. 속으로. 그 얘기는 뭐죠? 사랑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본에서 막 열심히 사역하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쓰나미 피해자들 도와주고 그들 먹는 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지내는데, 도쿄에서 이제 또 관련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일본말을 못 알아들어서 일본어 통역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속국이었으니까 얘네들은 우리말 다 하지 않아? 왜 못 알아듣지? 이러는 거예요. 순간 사랑이고 뭐고 다 떠나갔죠. 제 마음속에 그때 잠깐 사랑을 못했던 게 아니고요. 저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잠깐씩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절로 사랑이 된 거지, 사랑하지 못할 만한 환경이 계속 주어졌다면 저는 사랑을 못할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 사역을 멈춰야 됩니까? 가식적으로 사는 것 너무 싫고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거 너무 싫은데 제가 여태까지 저들 사랑하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내 재산을 들여서, 내 재정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가족과도 떨어져 가면서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가식적인 것 같고 후회가 되는 거죠. 주님, 이 가식적인 사역을 멈춰야 됩니까? 저들이 사랑이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들 사랑하는 건 네 몫이 아니다. 너는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그냥 내가 가라 그러면 가. 너는 그냥 순종해. 너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가라 그럴 때 너는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사랑을 부어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직접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마음 편하게 사역을 다녔죠. 일본 사역을 갔는데 쓰나미 피해 이제 3년 전이에요. 쓰나미 피해 있고서 7주년 됐을 때 그 쓰나미 피해자들 위해서 콘서트 하는데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쓰나미가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나의 가족들도 다 데려갔습니다. 나의 집도 쓸고 내려갔고 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내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데려갔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져간 쓰나미가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쓰나미가 아니었다면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 큰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쓰나미 덕분에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분이 쓰나미 덕분에 사랑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분도, 통역하는 분도, 저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울었어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아,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사랑해야 될 자리에 그저 가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으로 그냥 행하면 되는구나. 내 마음속에 진심이 우러나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사랑할 만한 환경에서는 또 사랑이 되죠. 사랑하지 못할 환경에서도 우리가 그 사랑의 자리에 필요한 자리에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사랑이 안 되더라도 괴로워하지 마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더 할 텐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주님과만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이야기 나누고 기도 제목 드리고 저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 보였는데 저도 원치 않게 앨범의 수익금을 다 드리겠다고 안 튀었다가 예수님 만나고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부자 청년에 하셨던 그 말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뭐 앨범의 수익금을 전액 드리기로 결정했는데 앨범이 많이 안 팔릴 줄 알았는데 많이 팔릴 줄 알았으면 수익금의 일부를 드리겠다 그랬을 텐데 많이 안 팔릴 줄 알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앨범이 이제 대박이 났어요. 정말 많은 앨범들이 팔려 나가면서 아프리카의 우물을 우연찮게 파괴됐다가 3,000명의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눈이 뒤집혀서 집에 있는 모든 폐물들 뭐 결혼식 때 꼈던 반지부터 다 팔고 보험도 해약하고 뭐 적금도 깨고 그렇게 나중에는 대출까지 받아가고 뭐 카드 돌려막기까지 하면서 막 많은 일들을 했어요. 아프리카 우물들도 파주고 뭐 인도나 제3국가의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탈북자들 돕고 노인들 돕고 장애인들 돕고 또 국내외 가난한 선교사님들 돕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알게 됐고 보기에는 힘든 일이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쓰나미 피해 지역들 여러 지역들 다니면서 이제 간이 커졌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늘 느낄 수 있었고 아프간에서는 뭐 총든 군인들 앞에서 연주한 적도 있었고 감옥에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혀보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들 돕다가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죠. 말씀대로 살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안 자면 되죠. 이 인생 영원합니까? 기껏 살아봤자 100년 사는데 그 100년 사는 인생 동안에 다 주님께 드리고 가는 겁니다. 잠깐, 네. 짧은 인생 돈, 권력, 명예 위에 살기 아깝지 않습니까? 다 주님께 드리고 가는 겁니다. 제가 천국 가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 할 거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비밀이에요. 예수님께는 비밀입니다. 제가 천국 가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 만나면 저 달려가서 안길 거예요. 제가 주님께 달려가서 안기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못 살면 아마 쭈뼛쭈뼛하고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달려가려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요.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그 주님 만나면 달려가서 안기려고. 달려가서 주님께 안기고 다시 두 걸음 물러서서 큰절할 거예요. 주님 저 왔습니다. 이 땅에서 하라고 한 거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하고 큰절할 거예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을 거거든요. 저 그거 받아서 예수님께 씌워드리려고요. 주님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제가 힘들고 외롭고 쓰러질 때 주님께서 옆에서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거 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 씌워드리는 게 제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가면 꼭 하고 싶은 거. 제가 농담 삼아서 저 혼자 할 거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욕심내보는 거 어떻습니까? 영원한 인생도 아니고 잠깐 사는 인생 동안에 주 영광 위에 살다 가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주님 영광 위에 살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살지라도 주님 앞에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노력은 하자 이거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영광 돌려드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핍박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오해받고 쓰나미 피해자들 돕다가 방사능 오염되면 그까짓 거 방사능 오염되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돕다가 방사능 오염됐대. 주님 앞에 영광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짧은 인생 그까짓 거 다 주님 앞에 드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내가 이 땅 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살아가는 일, 그 일 감당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 살면서 돈, 권력, 명예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보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그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